등판 부처님의 제자가 입으로는 가난하다 하지만 실은 이 몸이 가난하지 도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는 입으로는 이렇게 가난하다고 말하고 먹을 것도 없다고 말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누가 욕이라도 하면서라도 도심 좀 길라 이러면서 먹을 거라도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 먹으면서 세상 또 행복한 극락세계 또 혼자 또 있다가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우리랑 똑같이 살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가난하기로 본다면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치지만 도의 입장으로는 마음에 무가보를 갖추었다. 가난하기로 본다면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어떤 걸로도 할 수 없는 가보, 도대체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가보라래. 그 어떤 걸로도 그 가치 매길 수 없는 최상의 그 가치 있는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무가보는 아무리 써도 다 쓸 수 없으니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근기에 따라 응했음에 끝내 아끼지 않는다. 이 마음 하나, 무가보, 이거는 써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촛불과 같아서 이 촛불 하나밖에 없더라도 이 촛불을 이 사람 저 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한테 나누어도 어떤 사람은 이 촛불을 이 촛불 저 사람하고 나누면 내게 반이 되잖아, 10명하고 나누면 내게 10분의 1이 되잖아, 이런 식의 내게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촛불을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눠서 이 80억 인구에게 다 나눠준다 한들 촛불에게 훼손이 있냔 말이에요. 촛불에겐 전혀 훼손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촛불을 밝은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잖아요. 그 완전한 등불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사람에게 완전한 등불이 전달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밝히면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밝아진단 말이죠. 이렇게 이건 무가보라서 아무리 쓰고 써도 없어지지 않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전해줘도 내 것이 사라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모두를 밝히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물질, 돈 이런 것들은 어때요? 내 돈을 남한과 나누면 내 돈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가보라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라서 이거는 쓰고 또 써도 끝끝내 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르긴 해도 이 법문만, 이 직진심의 법문은 5년을 설하든 10년을 설하든 20년을 설하든 30년을 설하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맨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같은 얘기만 하면 그래도 좀 양심이 있어서 좀 심심할 것 같으니까 이 어록 저 어록도 하다가 봉소양의 다양한 이야기들도 좀 섞어가면서 텍스트만 바꾸는데 텍스트를 바꿔봐야 이게 눈속임이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모든 텍스트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문자가 좀 다르니까 좀 다른 얘기를 좀 섞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재미지 이게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식 같았으면은 똑같은 얘기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과정이 그 과목 졸업했으면 더 이상 그 과목 공부 안 하잖아요. 고등학생들 예를 들어 수원, 수투 공부한다. 수원 뗐으면 끝이잖아요. 수투 뗐으면 끝이잖아요. 나중에 가서 심 하나 좀 할지언정 이미 지나갔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다시 공부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평생을 수원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누가 오겠냔 말이에요. 누가 갈 필요도 없고 이미 아는 거니까. 이미 아는 걸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법문을 똑같은 얘기를 맨날 들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모르겠는데 모르고 꽉 막혀서 모르겠다가 문득 하나 확인했어요. 확인해서 이거구나 하고 탁 개합이 됐어요. 개합이 되면 아느냐? 모르는 게 확실해지는 게 개합이에요.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확연해진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모름이 확실해지고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거구나가 너무나 확실해지니까 이걸 더 이상 이제 알려는 그런 의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찾으려는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뚜렷해요. 이 모름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름에 의지해서 또 모름에 대한 본문을 계속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모름이라는 이 마음은 처음 본 거예요. 난생 처음 본 거예요. 처음 확인한 거예요. 그것도 이만큼 바늘구멍만큼 확인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일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견성 이렇게 뭐 견성하면은 막 곧장 일초직입 열애지 해가지고 견성한 그 순간 뭐 돈수다 해가지고 한번 보고 나면 모든 게 끝장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이 도의 측면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현실에서 본다면 그 말보다 뭐가 더 와닿느냐 하면 내가 확인한 요거는 일별, 별자가 힐끗 볼 별자란 말이에요. 언뜻 볼 별자예요. 언뜻 보고 나면 여러분 본지 안 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뭔가 한번 지나가면서 그냥 언뜻 봤단 말이에요. 집안에 지나가다가 집에 가는 길에 언뜻 내가 뭐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겠어요? 집 앞에서 분명히 그때 무슨 금덩어리 하나 본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실컷 본 것 같긴 한데 에이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그걸 찾으러 다시 가가지고 다시 보려고 막 길을 쓰고 의도를 가지고 찾아야지 하고 알아야지 하고 봐야지 하면은 없단 말이에요. 에이 그럼 내가 잘못 봤겠지 이런다니까요. 자꾸 이것을 보게 해주는, 언뜻 계속해서 보게 해주는 이 본문을 자꾸 들으면서 이게 점점 선명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언뜻 보고 나면 나중에 언뜻 보고 났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에이 그때 내가 헛걸 잘못 봤겠지 하고 사라져요. 그런 일이 없어져요. 나도 옛날에 본 걸 에이 내가 잘못 봤을 거야 이러고 덮어버려요. 그러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 확인하고 나서요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스님 저 이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유치원 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어릴 때 이거 확인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는 건데 이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릴 때나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한 번 이거 확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도 이거에 대한 텍스트가 없어요. 불교 이외에는. 그러니까 서구의 서양인들이 요즘에 깨어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깊어져가지고 막 법을 설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같으면 이거 문득 확인한 사람 옛날에도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서양, 동서양 할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보임을 못한 거예요. 왜냐면 언뜻 보고 나서도 봤을 그 순간에 막 화려하고 이게 막 쑥 내려가고 뭔가 엄청난 체험이 와서 뭔가가 달라졌다 하는 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라져요. 사라지고 나면 옛날 그 자리로 똑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오고 나면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후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 이후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00이면 100, 깨달음 이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에 발심하지 않은 사람이 이 친구 따라서 이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여러분 야 내가 마포에 법문 들으러 갈 건데 친구들이 별로 나는 불교 싫어, 난 불교 안 좋아해, 난 법문 같은 거 싫어, 뭔 법문 들으러 가, 싫어 했는데 너무 친한 친구라서 야 그냥 내가 혼자 가기 심심한데 오늘만 같이 가자.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친구 막 종교도 불교도 아닌데 그냥 따라서 친구 좋아서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왔다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듣다가 법문 듣다가 이거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 이 친구한테 저거 못 알아듣는다고? 저걸 왜 못 알아들어?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왜 못 알아들어? 네가 이걸 알았단 말이야? 이러면서 너무 어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게 알아들었어도 다시 안 와요. 이게 귀한지 모르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안 온다니까요. 귀한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발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보다 발심이 더 중요해요. 깨달고 나서도 그 이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신심 있어야 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 서구의 스승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아지는 이유가 서구의 스승들이 옛날 같으면 본인이 혼자 깨달았어도 그 이후 공부가 전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서양에는 그런 텍스트가 없으니까. 이런 선어록이 언제
번역이 돼서 서양으로 넘어갔겠어요? 최근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그때 인도에서 어느 깊은 동굴인가 어디에서 니까야라는 2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부처님 당시에 원음에 가까운 부파불교의 어떤 아주 초기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니까야라는 경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영국에 있는 그 탐험가 내지는 그 연구가들이, 고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영국으로 가져가 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 니까야라는 부처님 원음에 가장 가까운 그 경전을, 그게 근 2000년 만에 발견됐거든요. 근데 그 발견을 우리나라나 인도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라니까요. 유럽으로 먼저 가서, 그래서 불교 교학의 발전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더 먼저 시작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불교학 교수님들이 한국에서 불교학 받았다면 그닥 안 알아주고요. 옛날에도 미국이나 유럽 가서 불교학 박사 받아와야 돼요. 거기가 이 텍스트가 더 오래됐어요. 1800, 8, 90년대인가 그쯤이거든요. 그게 이제 역으로 인쇄되고 번역돼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우리나라 말로 들어와서 니까야가 완역이 된 게 불과 10년도 안 됐을걸요. 그러니까 최근 5년 10년 사이에 스님들마다, 혹은 신도님들, 불교 관심 있는 사람들마다 한글로 번역한 니까야 전지를 집에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중에 일부를 절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은사스님께서 어떤 노스님께서 은사스님한테 그 수많은 지를 이렇게 좀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 와서 하나 받아가라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받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 되게 비싸거든요.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그걸 받아가라 해서 그냥 가져가서 막 신나게 받아온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이 늦어졌단 말이죠. 그러니 선어록은 아직도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서양에는. 이 동양의 중국 선어록이 제대로 서양에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요. 최근에 한국불교 정단에서, 조계종에서 우리나라 선어록들, 수심결 같은 이런 유명한 우리나라 스님들이 썼던 깨달음의 안목을 밝히고 있는 이런 선어록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유럽 사회에 좀 전달을 하자라는 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그러니 이 동양의 선어록이 서양으로 전래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번역되면서 경전은 조금 어렵거든요. 이게 불교의 안목이 없으면 자기가 한 소식 했어요. 그러다가 경전을 봐서 약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어록은 좀 자상하단 말이에요. 친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황벽어록이니 임지어록이니 육조단경이니 이런 것들이 서구에 번역이 되면서 다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서양의 서구에서 유명한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이 문득 깨닫고 나서 이게 뭔지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겠지 해서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르더라. 내가 깨달은 것과. 이건 성경과는 상관없는 건데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막 찾다가 분명히 뭔가 확연한 변화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가 있을 건데 싶어서 도서관을 뒤지며 찾다가 이 선어록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릎을 치는 거죠. 내가 깨달은 게 이거구나. 이 선어록에서 말하는 이 자성이라는 본래 면목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게 불교였구나 하면서 이제 선어록을 훑어보고 그 다음에 경전을 보니까 경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한 제대로 된 깨달음 후의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자기 견성이 사라진다니까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전부 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라져요, 누구나. 그래서 깨달음 이후의 공부가 일별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오래오래 이 직지인심의 법문을 들으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안목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오래 공부를 해야만 이제 안목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 무가보의 이것을 써도 끝이 없는 이 힘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제 일체 중생에게 법을 설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분명히 법을 밝히는 지혜를 해안이라고 부른다 그랬고요. 이제는 이 무가보를 마음껏 자제하게 활용해서
육바라밀을 넘어서서 십바라밀을 구족해가지고 수많은 방편의 힘을 가지고서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 힘을 그 안목을 이제 법안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법을 이제 타인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설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법신, 보신, 화신할 때 보신과 법신은 뭐 이런 것을 우리 뭐 자수용신, 타수용신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완전히 수용하는 게 이게 법신이라면 이제 보신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이제 원력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 자신의 그 원력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이타행을 실천하잖아요. 법을 베푸는 행을 실천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보신을 그 타수용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타인에게도 이 자수용신이라는 건 내가 삶을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뿐인 거예요. 불이법이니까 그걸 수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중생들 입장에서 봤을 땐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수용하되 수용하는 바가 없이 수용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허용되는 거예요. 이 조조 스님의 하루하루 일과가 완전히 허용되는 거예요. 근데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허용하되 허용함이 없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현실의 삶을 현실의 삶대로 그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이 뿌리도 그대로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분별 다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가난하면 없다고 하고 돈이 없으면 돈 없다고 하고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면은 화도 내고 짜증도 나고 와서 보지는 안 하고 돈 꾸가기만 하면 짜증도 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에 자기가 걸려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게 내가 거기 묶여 있어서 정말 저놈들이 싫고 믿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모습 그냥 자연스럽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누가 나한테 시비 걸면 같이 화내고 뭐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중생하고 남들이 봤을 때 똑같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되 거기에 전혀 걸려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죠. 지극히 평범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나는 평범한 사람이 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도인은. 근데 이제 반쯤 도인, 이제 이 자리에 대한 해안은 있는데 아직 법안은 없어요. 내가 법이라는 게 따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생들을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나는 깨달았으니까 이런 식의 생각이 있으면 자기가 깨달은 도인이라는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이 따로 있고 법 아닌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직 완전한 그 바라밀이 갖춰지지 않아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잘못 분별에 끌려다니고 제대로 스승을 못 만나서 제대로 된 법문을 못 만나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이제 사이비 외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약간의 감이 분명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사이비 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 대한 감이 분명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인정. 그런데 사이비 짓을 한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사이비 짓 하는데 쓴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나만 아는 것 같이 해서 사람들한테 제대로 설해줄 수 있는 힘이 자기가 없단 말이에요. 법안이 없으니까. 그 방편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어려움풋이 옛날에 알았던 그 희미해질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사전적으로 쓰게 되면 이 바른 법이 희미해지죠. 근데 옛날에 어떤 언뜻 봤던 그거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사이비짓을 하는데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이비 외도에 빠지는 사람들도 실제 많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저 단체는 사이비 명상단체거든요. 누가 봐도 사이비 명상단체고 거기서 너무 돈을 요구하고 막 사람들을 막 붙잡아서 돈을 요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걸로 또 그 단체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서 또 분리가 되고 하면서 거기 갔다 와가지고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언론에서 한번 공개한 적도 있고 제가 거기서 이상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제가 분명히 아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이비 단체에서 한때 몸을 담았던 어떤 사람이 지금은 이제 안 가지만 한때 몸을 담았던 어떤 사람이 거기 갔다가 이 사람을 완전 부처라고 믿은 거예요. 사이비 교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굳게 믿고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 보니까 너무 간절하게 매달린 거예요. 자기 마음 상태가
너무 간절하게 매달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듣다가 어느 부분에서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그 이후에 깨닫는 거죠. 이제 자기가 확인하고 보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여기는 좀 아니구나라는 걸 그 이후에 오히려 안목이 갖춰져서 여기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뜻 일별하는 것을 그런 사이비 단체에서 일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정법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공부를 익혀가지고 제대로 갖춘 다음에 이제 바른 법을 공부하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마음이 자기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깨달은 많은 사람, 독각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때요? 따로 스승이 없고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성제로 깨달은 거예요. 말하자면 뭐가 사성제예요? 괴로움에 사무치니까, 고성제에 너무 사무치니까. 고성제에 너무 사무치면요 저절로 집성제가 깨달아진다니까요. 왜? 괴로움이 너무 삼았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괴로움이 생기는지 나는 몰라요. 알 수도 없고 몰라요. 그냥 나는 오로지 괴로움 이거 하나 사무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오로지 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발심이에요. 그런데 너무 괴로워서 생각으로 괴로움의 원인이 뭘까 생각할 기운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분별이 꽉 막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죽겠을 때는 분별이 탁 멈춘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운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 속에서 3년 5년 시달리고 있다가 문득 어느 날 경계가 달라졌어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깨달아 져 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딱 불교 교리랑 똑같아요. 그게 혼자 깨달은 독각이지만 그 구조를 보면 고성제에서 깨달아난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집성제가 확연해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온 세상이 전부 다 분별망상이었구나가 그제서야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곧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성제를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괴로움에 맞닥뜨려서 그걸 완전히 수용해서 거기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너무 조금 괴로워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해서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할 때는 아직 덜 괴로운 거예요. 아직 덜 힘든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법문 듣고 깨어날 수는 있지만 이 법이 없는 상태에서 깨어나지는 쉽지 않죠. 근데 서구에서 이 법을 없는 곳에서도 깨어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그래서 깨어나요. 고성제에서 그냥 문득 깨어나는 거예요. 괴로움에 딱 맞닥뜨리다가. 이게 일체 모든 중생들의 구조가 똑같거든요. 우리가 중생으로 떨어지는 구조, 그 분별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 건 어떻게만 벗어날 수 있어요? 그 괴로움에 어지간한 괴로움 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 생각까지 확 멎어버리는, 도저히 내가 생각으로 방법을 써가지고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에 절망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걸 다 포기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 괴로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완전히 절망으로 확 내려놨을 때 그때 문득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법이라니까요. 법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 구조가 똑같아요. 사성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깨달음을 이룬 사람도 사성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다만 이건 있을 수 있죠. 깨달음의 안목이 밝은 사람과 밝지 못한 사람의, 우리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안목이 아주 밝은 사람이 있고 부처님처럼 완전히 밝은 분들이 계시고 또 조사스님들처럼, 이 조사스님들의 안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안목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50이 계위가 있다고 하는 방편을 화엄경에서 쓰잖아요. 52가지 단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다를 수는 있단 말이죠. 저만큼 한 52번째 단계까지 가까이 간 스님들도 있을 수 있고, 훌쩍 그 이상을 벗어나가지고 완전 부처가 된 분도 있을 수 있고, 한 40단계까지 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30단계까지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깨닫긴 깨달았지만 아직 10단계도 못 간 스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쉽게 편하게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성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뭐 힌두교 성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서양 유럽에서도 수많은 성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 안목 가지고는 서양에 수많은 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인도에 무슨 라즈니시니
마하라지니 마하리시니 그런 다양한 성인들이 있었죠. 또 지금 서양 유럽에서도 보면 에카르트 톨레니 바이런 게이티니 아디아 샨티니 온갖 사람들이 또 막 지금 우후죽순으로 있을 수 있죠. 인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어떤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저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싶을 만한 그 가르침들을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감이 영 없지는 않겠구나 싶은 정도. 그러니까 굳이 말로 표현하면 이 자리에 대한 일별 정도의 감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인 사람도 있고, 거기서 보임이 완전히 되지 못하고 자기도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도 지금 아직 혼란스러워하고 있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성자라고 알고 있는, 심지어 인도에서 유명하다는 성자들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직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는 거예요. 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법을 설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어떨 때는 이 법이 선명하고 어떨 때는 이 법이 좀 미진한 것 같고, 이런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설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당연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부처님 당시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이 부처님 열반 이후에 가장 상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10대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가섭에게만 큰 스님 소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마하라는 게 크다는 소리잖아요. 마하가섭이면 이건 가섭 큰 스님 이 소리거든요.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가섭존자조차 여러 번 부처님한테 어떤 걸 막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부처님이 딱 오셔서 그런단 말이에요. 가섭존자에게. 가섭존자가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어린애한테 말하듯이 야야 가섭아, 가섭존자, 아직까지 그 스님들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는 이거 확연하지 않다. 지금은 모르는 게 당연하다. 붓다 정도가 돼야 너희들이 이거 확연해지지, 지금은 확연하지 못한 게 당연하니까 지금 막 그거 알으려고 머리로 알려고 길을 쓸 필요 없다. 그 유의 조작하는 거다. 하지 마라. 그냥 공부하다 보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부처님 제자 10대 제자들이 부처님과는 다른 안목이었던 거죠. 그런데 10대 제자도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높은 공부인이겠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다양한 공부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양한 공부인들은 자신의 습을 버리지 못하고 또 본인이 공부길을 간,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간 그 길만 알 수밖에 없죠. 완전히 부처님처럼 통달한 분이 아니고서야 모든 어떤 방편에 다 확연한 사람은 사실은 저도 거의 본 적이 없다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안목이 확연한 고승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깨달았던 그 길에는 완전 통달했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서는 제자를 잘 이끌어줘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제자는 못 끌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가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명확히. 근데 가는 방법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똑같은 법을 설하는 것 같은데 왜 이 사람 하는 말과 저 사람 하는 말과 저 사람 하는 말이 서로 다르고, 왜 선이라는 게 같은 선이라면서 서로 가풍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옛날 큰 스님들 보세요. 가풍이 다 달라요. 이 스님은 저 스님을 인가 안 하고 저 스님은 저 스님을 인가 안 할 뿐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인가 안 하고 제자가 스승을 인가 안 하는 게 이 전통이거든요. 그게 스승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안 해주는 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왜 그럴까요? 인정해 줘 버리면 인정해 주는 순간 그 인정해 준 그 스승의 제자들은 그렇지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단 말이에요. 머무는 어떤 법이란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법에 머물게 돼요. 무주법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조차 머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상에도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가 깨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은 깨뜨릴 게 있을 뿐이지 내세울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콜라보인 거예요. 법문의 콜라보. 누구는 세우고 누구는 깨고. 또 훌륭한 스승은 어때요?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깨고. 어느 날은 세우는 날, 어느 날은 깨는 날. 이거를 자유자재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은 법문할 때 자상하게 막 이렇게 뭔가 법이 있는 것처럼 세우는 법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아예 작정을 하고 그런 거 없다. 내가 하는 말조차 여기 사로잡히면 안 된다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깨는 얘기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입하자재를 자유자재를 하는 게 진짜 법문인 거예요. 세울 입자,
세웠다가 깨뜨릴 파자.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중도적인 안목을 갖춘 법문이란 말이죠.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해서 큰 스님들은 뭐라고 해요? 팔만 대장경도 태워버려라. 스승이 뭐죠? 지금은 남았지만 어떤 스님은 스승이 편찬했던 그 선의 어록들, 핵심적인 어록만 모아가지고 만든 그 어록을 자기가 다 태워버렸어요. 그게 깨뜨림의 일환이란 말이야. 그 태워버린 이유를 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또 그것을 또 만든 스님의 의도도 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깨는 사람도 있고 태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침 그 스님이 그 판본 하나인 줄 알고 태웠지만 다른 판본이 나중에 발견돼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남겨졌지만, 그래서 그 법문을 설하면서도 무슨 무문관이니 무슨 이런 선의 어록들을 모아놓은 이런 책들이 어떤 분들은 좋은 책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딱 설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거는 오히려 법을 상을 취하기 딱 좋다 해가지고 안 하게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특히나 옛날에 이 분들 같으면 이 조사 어록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만 자꾸 이렇게 이 선문답이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만 이렇게 해설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에도 보니까 몇몇 명 구독자를 가진 어떤 이상한 명상 채널에서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선어록이나 이 깨달음을, 불교의 깨달음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와 이게 이렇게 깨뜨리기 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막 열광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도저히 누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한번 봐달라 해서 몇 개 영상을 봤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지가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뭔가 그럴싸하게 하면서 이거를 불교와 선을 깨는데요. 야 진짜 큰일이다 싶더라고요. 이거 자칫 잘못해서 안목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100% 속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게 뭔가 진짜 명상인 척하면서 가르치는 것 중에도 아닌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래요. 이게 명상이 요즘에 붐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좋은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명상이 붐이면 그 명상을 가지고 또 삿된 일을 하는 단체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나마도 정상 범주 속에서 움직인다면 명상센터 가서 돈 얼마 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정상적인 범주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게 좀 삿되게 그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명상단체에서는 막 사이비 같은 그런 짓들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일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안목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설법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이 무가보를 써도 끝이 없는 이거 하나 확인해가지고 그냥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하는 걸 퍼주고 또 퍼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퍼줘도 퍼주는 바가 없어요. 말해도 말하는 바가 없고. 그러니까 이 법문이라는 것은 듣고 또 듣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도 맨날 새로운 거예요. 왜 새로울까요? 나의 안목이 같은 얘기를 맨날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안목이 어제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오늘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우리 예를 들어 52계위가 있다 친다면 52계위의 1번 단계에서 이해하는 사람, 2번 단계에서 이해하는 사람, 3번 단계 수준에서 이해하는 사람, 다양한 단계에서의 어떤 이해 수준이 완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법문을 계속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단계 아닌 단계, 이게 단계라는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나의 안목이 점점 밝아지고 내 공부가 점점 익어가고 있고 분별망상의 업습이 자꾸 조복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에게로서는 점점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점점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이러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늘세계도 욕계, 색계, 무색계로 수식적으로는 28천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늘세계가 28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상세계가. 그런데 1번 천상세계 신이 보기에는
1번 천상세계 주변에 다 신들의 세계에 산단 말이에요. 1번 신들 세계 속에 산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욕계 뭐 타화자재천에 산다 그럼 타화자재천에 얼마나 많은 신들의 세계, 우리 인간계에 이 많은 인간들이 살듯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살겠어요. 그럼 인간들 속에서 인간들이 살면서 뭐 해요? 교회 가서 절에 가서 뭐 어디 다양한 데 가서 신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편으로 하는 소리예요. 이것도 뭐 타 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편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인간계에 있어서 욕계, 색계, 무삭계, 색계, 무색계까지는 우리 의식으로 가지도 못하니까 욕계 천상세계, 1단계 천상세계만 해도 그 신들의 세계잖아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이 봤을 때는 그 신들의 세계 구경만 해도 얼마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겠어요. 오,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와,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있을 수 있구나. 나도 저런 하나님의 세계 가고 싶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번 하늘 세계 딱 가면 전부 다 1번 하늘 세계 하늘나라 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중생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하나님인 거예요.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 자기네들 하나님들끼리 보기에는 우리는 아주 수준 낮은 하나님들인 거예요. 저 바로 윗단계 하나님의 세계를 언뜻 본 사람은 와, 얘들아 모여봐라. 우리의 이 하늘 세계는 저 밑에 1단계 수준의 하늘 세계밖에 안 돼. 2단계 수준의 더 높은 하늘 세계가 있는 것 이래 몰랐지. 내가 그걸 알았잖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삼매를 증득해서 저 윗단계 하늘세계에 가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 윗단계 수준의 하늘세계 갈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삼매를 증득해야 돼요. 선정을 증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세계마다 선정의 단계로 이름을 붙여요. 그것도 욕계는 치지도 않고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 이래가지고 그를 사선천 이런단 말이야. 선정을 닦은 것을 하늘세계랑, 그러니까 그만큼 하늘세계, 하늘나라 신들은 선정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밑에 수준에 있는 하늘 신들보다 위에 수준의 신들이 선정의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수준의 하늘 신들이 보기엔 위에 수준의 하늘 신들은 완전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갭이 크단 말이에요. 이 선정의 수준만 해도 갭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방편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28천이 되는 그 엄청난 한 단계 한 단계 중생이 억겁을 윤회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억겁을 윤회한다는 표현을 썼냐면 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욕계 1천에서 2천으로 올라가는데 수억겁이 걸리는 거예요. 2천에서 3천 올라가는데 수많은 복을 지어야 되고 선을 닦아야 되고 삼매를 증득해야지만 그 다음 선정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28천까지 다 가려면 52 계비를 다 지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선정을 닦아야 돼요. 나고 죽고 를 수억겁을 반복하면서, 반복해도 지금 천상세계 그 많은 데 중에 나는 억겁을 닦았는데 이제 고지역 3분의 1도 안 오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중생의 머릿속 분별 속에서 그 모든 걸 어디까지가 끝인 줄도 모르고, 옛날에 여러분 드래곤볼 보면 지수가 보면은 막 5인 파워 힘이 5인 사람이 막 7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는데 7되고 보니까 파워가 10인 사람이 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10인 사람들 10이 자기가 딱 되고 보니까 20, 30, 심지어 50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10 되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래서 죽어라고 수료를 해가 자기가 50, 60, 70을 딱 되고 보니까 100, 200, 300인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또 기를 쓰고 막 드래곤볼 모아가면서 막 기를 쓰고 100, 200까지 막 하고 나니까 드래곤볼이 한 달에 한 권씩 나왔단 말이에요. 그 한 달, 그 다음 달에 딱 사고 봤더니 진짜 저도 기가 막혔어요. 막 10, 20, 기억은 안 나요. 언뜻 기억하기에 10, 20에서 얘가 50, 70 된 것도 어마무시한 일인데 그 다음 책에서 이게 100단위의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책을 1년쯤 지나가지고 또 나중에 걸 보면은 이게 막 500, 700, 1000단위 이 놈들이 나와요. 아니 10, 20도 힘들어 죽겠었는데 나중에 1000단위가 나오고 나중에 막 2000, 3000단위까지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도대체 이건 어디까지 나올까요? 이거 정말 언제 끝날까요? 이 느낌이란 말이죠. 선정 닦아가지고 육도 윤회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깨달으려고 하면 드래곤볼 책을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릴 거냔 말이에요. 근데 이 선, 마음 공부, 깨달으면 도노라리잖아요. 그 억겁을
선정을 닦아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명상단체에서 선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세계, 천상세계에서의 공부란 말이에요. 선정 닦는 거는 중생들이 하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선정, 하늘세계, 천상세계 신들이 하는 공부니까 얼마나 대단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정을 닦아서 어떤 경지를 맛보고 나면 천상세계 신의 경지를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걔네들 눈에는 어떻겠어요?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하찮게 느껴지는 거죠. 별 볼 일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선정도 못 닦고 선정을 체험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저놈들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계급적 차별이 자기 마음 안에 세단 말이에요. 그게 명상단체에서 명상의 스승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막 이렇게 치는 이유예요. 그리고 명상의 스승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 나눠보면 딱 계급이 나뉘어져요. 선명하게. 너는 내가 한 거 알았구나. 너는 몰랐구나. 나는 높고 닌 낮고. 그러면 바로 이제 나이 50, 60, 70된 선정의 스승이라도 나이 30밖에 안 된 스승이라 나보다 높으면 바로 이제 끄뻑하고 스승으로 모시고 또 선정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선정의 스승들을 몇 명 찾아다니면서 급이 높은 선정을 공부했듯이, 근데 부처님이 끝까지 가봐 선정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무색계 마지막 사선까지 다 경험해보고 나서 부처님이 이걸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최고의 선정을 닦아봐야 하늘세계까지 가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봐야 중생세간이다. 이거 버려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선정 얘기하는 건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대단한 하늘세계에 하나님의 의식수준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는 선정 닦는 그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선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걸 한 방에 훅 넘어서는, 문득 도노해가지고 깨닫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계율을 훅 넘어서서 그 부처 자리를 한번 확 확인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시간은 갈고 닦는 시간이 아니라 갈고 닦는다라는 방편을 통해서 그냥 업습을 조복받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부처 자리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문득 부처가 된 다음에 이제 내 중생적인 업습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과정은 괴롭지가 않아요. 난 어차피 부처인 게 확인됐으니까. 근데 이 1단계 신이 2단계 신 되고 2단계 신이 3단계 신이 되고 언제가 끝인 줄도 모르는 입장이면 얼마나 깝깝해요. 근데 다 끝내고 놓고 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문득 한번 깨닫고 나면 그게 사실은 도노돈수의 입장이다. 법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그런 현실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도노 점수가 필요하다는 방편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직입 열애지가 맞단 말이에요. 문득 1초직입 곧바로 열애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단계를 초월한 단계가 없단 말이에요. 공부는. 단계 없는 자리에서 완전히 궁극까지 이룬 다음에 이제 단계 아닌 단계 분별의 습들을 그냥 떼어가는 그런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는 공부. 그 공부가 이 공부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출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세간 속에서 단계 밟아가는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문득 그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출세간 한 다음에 세간을 문득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공부 아닌 공부를 해나가는 공부인 거죠. 그 공부가 가장 위대하잖아요. 그 가장 위대한 공부일수록 가장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단계별로 가는 공부는 평범할 수가 없어요.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보다 낮고 나는 쟤네들보다 더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 세계가 얼마나 높겠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우월감이 안 들겠어요? 그 감동이 없겠어요? 계급적 차별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간의 공부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감동이 있죠. 놀라운 체험이 있죠. 뭔가 막 하늘 세계를 경험한 것 같은 그 삼매의 감동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 모든 걸 싹 쓸어가지고 아무리 위대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삼매라 할지라도 전부 다 진짜 삼매가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나가대정이라고 하는 용의 삼매, 모든 단계를 뛰어넘는, 훌쩍 뛰어넘는 일행삼매, 어떤 일을 하든 전부 다 삼매 아닌 게 없는, 고요히 삼매 속에 들어간 그 삼매가 아니라 길을 걷고 말을 하고 밥을 먹고 모든 일이 전부 다 삼매, 전부 다 삼매인지가 확인돼 버리는, 이게 문득 초월하는 진짜 삼매란 말이죠. 이게 선의 가르침이고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그 수많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온갖 단계별 차별이 존재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공부하고는 이게 사실은 다른 공부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물하십시오.